우리가 계속 책 이름 봤고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핵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찾아봤어요.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쉬운 말로 똑같은 뜻은 아닌데 이건 좀 다른 단어로 대치해봤어요. 신명기적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질문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곤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 대목에 와서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신앙이란 뭘까? 자, 땅을 중심에 둔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인과응보 신앙은 건 뭐예요?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너가 결과가 망했어. 그 얘기는 너의 원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결과가 잘 됐어. 그러면 그의 원인이 너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인이 그거면 결과적으로 축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인과론적 신앙이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과응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땅을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 더 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이 부분을 안 보고 요것만 많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단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띄어먹지 말고 봉사 빼먹지 말고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강조한다거나 요 앞에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 이 말이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준 상태에서 여러분 인과응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축복받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들 삶 속에서 의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가령 대학 선교단체 하는 애들. 걔들 정말 헌신된 애들이거든요. 걔들 대학교 4년 내내 학점을 포기하고 정말 전도에 미친 애들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때 뭐 CCC, UBF, IBF 뭐 이런 애들 좀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애들 보면 진짜 평점 3.0 넘기가 힘들어. 왜냐면 걔네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캠퍼스 선교하느라. 화요일이면 캠퍼스 예배해. 수요일이면 자기네 교회 또 가. 왜냐면 선교단체는 항상 얘기하거든. 자기네 교회 헌신도 안 하면서 대학교 선교단체 열심히 하면 너네 짜가라고 막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또 수요일에 열심히 가. 목요일 나가면 또 캠퍼스 선교해. 금요일 하면 또 성경 공부해.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점 3.0 넘기가 정말 어려워. 그렇게 헌신했는데 취업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학점이 3.0이 안 되는데. 그럼 질문 던지는 거야. 간사님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면서요. 우리가 죽어라 캠퍼스 선교에서 헌신했는데 왜 난 취업이 안 됩니까? 이 땅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인과응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난 죽어라 헌신했는데 지교회 헌신도 했고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헌신도 했는데 난 왜 취업이 안 되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 대학 선교단체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동아리 CC 동아리방 이렇게 주로 복지회관 이런 데 가면 동아리방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점점 CCC, IVF 이런 애들이 동아리방을 잃어갑니다. 인원이 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것도 인원이 정조수 이상 돼야지 동아리방을 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아직 대학생 안 해본 애들은 모르지만 이제 가면 알게 될 거야. 가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정족수 몇 명 이상이 돼야지 동아리방을 내줘요. 정족수 미만이면 동아리방을 뺏어버려요. 근데 가면 가서 선교단체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이런 문제 때문에. 죽어라 헌신했는데 취업이 안 돼. 죽어라 헌신했는데 연애가 안 돼. 오히려 선교단체 막 예배한다고 그러면 예배 안 나오고 막 이랬던 애들 어디 가서 데이트해가지고 막 여자친구 막 남자친구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야. 뭐지 나는 하나님 헌신했는데 막 학점은 엉망이고 여자친구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교단체를 안 해. 그러니까 인원은 쭉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동아리방은 뺏겨. 그러니까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더 안 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다 땅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 안 해줘서 그렇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창출, 레민신, 그 뒤부터 쭉 역사서가 쭉 이어지는데 에스더서까지 구약의 역사서에는요. 신명기적 신앙, 신명기적 역사관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이게 좀 지배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적 신앙의 가장 큰 관심은요, 너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 순종이 아니에요. 신명기적 사관의 가장 큰 관심은 땅이에요. 이걸 놓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명기적 신앙의 가장 큰 관심은요, 그러니까 순종해.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땅이에요. 핵심은 땅. 즉, 어떻게 해야 약속으로 받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학교, 내 비전이라고 하는 내 삶의 터전을, 일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삶의 터전, 일상이라는 거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의 요소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의 땅은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적 신앙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러니까 너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땅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땅은 부동산, 내 집장만, 아파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과 그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가족, 친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좀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관심에 있어서 신명기적 신앙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을 잘 따르면 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너의 일상을, 너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너가 율법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지키면 너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의 삶의 터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너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의 그 공동체의 관계가 다 깨질 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실제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네. 한마디로 율법을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땅에서 복을 주신다. 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사실 더 이야기해야 돼요. 이 모세 오경이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이 저 마르도 신보다 싸움을 못 하시는 걸까? 막 이런 어떤 막 고민 가운데 이 정경이 화로 된 게 이제 모세 오경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하면 여러분 너무 머리 아파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땅이 중요하다.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냐. 한마디로 너희의 삶의 일상이 일터가 삶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고 땅에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세트 메뉴로 같이 와야 돼요. 햄버거에 패티가 있으면 그건 햄버거야 아니에요. 근데 햄버거 안 먹니? 난 가끔씩 난 너희들한테 질문하면 굉장히 섭섭할 때가 많다. 왜냐면 다 나랑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야 얘들아 햄버거에 패티가 있어야 햄버거죠? 그죠? 세트 메뉴다 이거야. 땅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땅이. 자 볼게요. 그렇다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좀 더 세부적으로. 자 훌륭한 왕의 자질은요 율법을 따르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훌륭한 왕의 자질은 뭐예요? 율법을 따르는 통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훌륭한 리더나 아니냐, 이거는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신명기적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참 예언자의 기준, 예언 이후 그대로 성취되는지의 여부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준혁이가 준혁이 말고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그래 현수가 뭐 공무원 시험을 봐. 근데 같이 우리 중보 기도를 해. 기도 제목을 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요. 막 기도하다 갑자기 내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현수야 너 이번에 시험 합격할 것 같아. 내가 이랬어. 그럼 사람들이 우와 야 우리 목사님 예언의 은사 있나 봐. 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신기가 임했나 봐. 막 뭔가 보이나 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 현수야 너 이번에 시험 합격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소설 쓰는 건지 이 여부는 성취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야. 만약에 형수가 진짜 합격했으면 다행이지만 합격 안 했다 그러면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문제는 내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진짜 뭔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짜세를 잡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청년이다 보니까 그럴 일들이 별로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좀 나이를 먹고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을 낳다 보면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지만 만약 혹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중에 진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예언의 은사자를 만약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발길을 끊으세요. 그 사람은 가짜 예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준혁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중보기도회 시간에 준혁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영이가 하나님 뭔가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카더란지 나의 뇌피셜인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이 달라붙는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상 체험을 통해서 목사가 된 거고 어떤 그런 초반에 내가 목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과정에 있어서 은사자들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혀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폐단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을 만났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굉장히 이런 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정복전쟁의 기준. 율법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점진적으로 정복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의로운 전쟁이란 건 있을 수 있을까? 십자군 전쟁을 예로 들어볼게요. 십자군 전쟁. 야, 우리는 이교도들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명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옳은 명분인 것 같아요. 저 이교도들, 저주받은 이교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군에 대해서 싸운다. 명분상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과연 성스러운 전쟁, 의로운 전쟁이란 거는 논리 정연하게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미국이 중동 지방을 점령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충돌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파병을 하거든요. 한국도 파병을 하거든요. 과연 이 파병이 정당한 것이냐 온당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싸우라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안에 분별력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넘어가서 이방 나라에 패망한 이유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내용. 패망한 나라를 재건하는 기준. 그러면 내가 멸망했어. 내 인생이 막 어그러졌어. 내가 실패했어. 그럼 다시 내 삶을 재건하는 기준은 뭐다?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그 싹을 잘라라. 내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싹을 잘라라.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싹을 잘라라. 예를 들어 내가 맨날 핸드폰으로 말씀을 안 보고 핸드폰으로 맨날 뻘짓거리만 한다. 그러면 싹을 잘라라. 아예 핸드폰을 부셔버려라.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약간 그런 식의 예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에스라예요. 에스라 할아버지.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딱 돌아와서 봤더니만 이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아니 좀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할아버지가 열받았어요. 화났어요. 야 이 자식들아, 너네 포로에서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우상 숭배하느냐.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은 아빠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요? 아빠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엄마 많이 따라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엄마 신앙 따라가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열받은 거야. 야, 우리가 지금 패망한 나라야. 다시 재건하려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어.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너네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까지 낳고 그 자녀랑 네 와이프가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어? 야, 싹을 잘라. 다 내쫓아. 얘기하자면 이혼 서류 써서 다 내쫓아버려. 이거 한 거야. 이게 에스라의 2차 부흥운동이야. 2차 부흥운동.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바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 이거 신명기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행동을. 자, 제가 짓이라고 표현한 걸 왜 그러냐면요. 에스라의 이러한 회개운동은요. 진정성 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부셔버려. 그 의도를 알겠는 거야. 얘가 정말 마음이 단단히 섰구나. 얘가 정말 우상숭배 안 하려고 뭔가 결심을 빡세게 했구나. 정말 뭔가 진정성이 있구나. 그건 알겠는데 방식에서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이혼을 해도 여자가 혼자서 물론 힘들지만 혼자맘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막혀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여자의 취업이 아예 막혀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의 복지가 아예 막혀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근데 고대 근동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은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사생아다 나라에서 어떤 혜택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 보고 이혼 증서 딱 써져가지고 내쫓는 행위는요 굶어 죽으란 이야기예요. 고대 근동 이 시대. 그러니까 진정성은 알겠는데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성경책 룻기 알아요? 룻기 보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네. 야, 룻기의 주인공이 뭐냐고 했는데 룻이라고 대답도 안 하면 지금 나 혼자 설교하는 거니 주영아? 아니지? 그거 아니지? 여러분 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아니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돼요? 후대에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요. 반대 의견이에요. 에스라는 야 이방 여인 다 내쫓아. 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싹이야. 다 내쫓아. 그런데 룻기는 야 이방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신명기적 신앙은요 우상을 겸하여 섬길 싹을 자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막 일방적으로 막 무섭게 막 진짜 매몰차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고요. 그리고 아모스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좀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오기만 하고 구체적인 구절은 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자유와 이 신명기적 신앙을 한번 통합시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질적인 두 개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주로 신명기적 사관은 역사서에 많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욥기서에 주로 등장합니다. 자, 이게 왜 이질적이냐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상황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받아,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인과론이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순종해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시험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해도 복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녔는데 시험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녔는데 시험장가 잘 갈 수도 있어요. 멋있는 오빠 만날 수 있고, 그죠? 예쁜 예림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인과론을 부정해요. 네 삶에 일어난 축복과 저주는 전혀 인과론이 아니야. 그냥 우연일 수 있어. 인과론 부정해.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통합해 볼게요. 이질적이잖아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자, 어떻게 통합하느냐?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분절적인 책이 아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할 때 신명기에서 말하는 땅의 복이란 성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회복되는 삶의 터전 공동체를 의미한다. 톰 라이트가 한 말이에요. 설명을 해볼까요? 순종해도 개인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어요. 불순종해도 개인적으로 평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컨닝. 다 같이 컨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직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컨닝을 안 했더니 개인적으로 혼자 70점 맞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애들, 그래도 거짓말하면서 컨닝한 애들, 걔네들은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순종했는데 고난당할 수 있어요. 70점, 60점. 나만 D학점 나올 수 있어요. 불순종해서 컨닝했어요. 걔네들만 A+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조금 더 살만하고 정직한 곳이 돼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일터는 여전히 불법이 판치고 여전히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회로 남아있게 돼요. 즉 성경은요, 세상을 위한 공동체적 이야기이지 개인의 기륭, 화복, 안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꼭 평탄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벽화예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정확히는 12사도, 그래, 사도바울까지 치면 뭐 12명이겠다.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벽화인데 제가 뭐 공간상, 지면상 6개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12사도들.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다 목이 잘리든 옆구리에 창이 받쳐 죽든 비참했어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괴팍하게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주받았네요. 이 사람 되게 잘 살잖아.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 김정은. 여러분, 원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일가가 원래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었어요. 예. 북한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 나중에 나와요. 김일성의 그 어머니인가 외조모인가가 그 이름 있는 기독교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보면 기독교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걔네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랑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주체 사상은요, 굉장히 이 성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북한 선교학 배우면 이 주체 사상의 이단적 요소들을 이렇게 배우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늘 평탄한 것도 아니고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늘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순종할 때 당신의 희생 덕분에
당신의 세상이 회복돼요. 자, 초대교회들. 지 먹을 것도 없어. 로마 시대 때. 가난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딱 문법으로, 법으로 정형화된 세금만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13개였었어요. 못 살아. 100만 원 벌면 다 뜯기면 내 수준에 10만 원 남는 거야. 그것도 복지도 아니고 다 세금으로. 세금만 13항목이었어요. 역사서를 보면 나와요. 지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유무상통해. 나눠줘. 이웃들한테 나눠줘.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 내 개인의 희생, 내 개인의 고난 덕분에 당신의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할 때 김정은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웃의 다른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제2의 고난의 행군. 식량량 어느 정도길래. 김정은은 막 맨날 막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서민들은 막 진짜 고난의 행군이라고 맨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성공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내가 재밌어서 예화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약간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돼요. 네, 아무튼.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앙을 내 성공의 밑거름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성공이 조금 어그러지고 조금 뒤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신앙을 이웃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꼭 복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덕분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받고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가 외면당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아빠는 성공했어. 근데 애랑 놀아주질 않아. 아빠는 성공했어. 부인이랑 대화를 안 해. 가정은 파탄이 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앙을 내 성공의 밑거름 삼으시겠습니까? 내 성공이 좀 뒤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또는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이웃 회복의 밑거름으로, 내 가족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전에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대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는 가정 없어요. 다 싸워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를 날마다 삶으로 실천하는 부부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져주는 거야, 맨날. 물론 살다 보면 뭐 안 져주는 부분도 있어. 근데 자기 딴에는 져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기 딴에는 져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 그 다음에 서서히 닮아가. 서서히 닮아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엄마가 살아나고 내 아빠가 살아나고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내가 진리라니까, 나 믿으라니까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이 땅을, 당신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 삶의 터전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지체를 구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노후를 안정하게 이렇게 딱 탄탄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 성공의 희생양으로 내 가족이 아빠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엄마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는데 내 성공 때문에 누군가가 밑에 짓밟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성경이 원하는 성공이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도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할 때 내 그 눈물과 고난을 밑거름 삼아 여러분의 옆 사람이 가정이 회복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사실 선교를 되게 꿈꿨어요. 선교를. 근데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를 만나서 선교의 꿈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살면 이 아내가 선교 따라가겠지. 내가 그만큼 이 아내가 나를 신뢰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정말 아낌없이 사랑 주고 사랑받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외 선교는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오라, 무조건 나 따라와,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선교, 어떻게 보면 선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요,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우러러보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좀 달라. 저분은 욕심이 없어. 선교사로 그 고난,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 싶은 저의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 욕망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욕망도 있었다. 제가 만약 그 욕망 때문에 선교를 갔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칭찬을 듣겠죠. 야, 이현희 목사님 역시 그분 설교한 대로 살았어. 해외 선교 가가지고 그 험난한데 막 그 어려운데 갔어. 사람들 찬사를 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홀어머니인 제 어머니인 한국에서 병약한 몸으로 혼자 지내셔야 했겠죠. 제 아내는 선교가 비전도 아닌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나쁜 꿈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나쁜 꿈 아니에요. 뭐 남을 등쳐먹는 꿈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다 법대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달성하고 싶은 꿈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힘입어 그 꿈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의 희생으로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희생으로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희생으로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희생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내 꿈의 달성이 좀 뒤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는 것이 이기는 삶, 이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꿈꿔야 되는 그런 나이이지만 동시에 내 옆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품이 넓은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굴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연인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